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양육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같이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행해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으로 그 나라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나를 씻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얽고 힘들 때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니 아멘.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맡기셨으니 패역하고 반역하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신실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알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질서를 따라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뒤를 좇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하늘의 은혜로 채우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가정이 주님 나라의 증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을 주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사회 가운데도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보여지는 그 나라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살펴보는 주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백성 되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 성경을 여러분 계속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성경을 꼭 찾으셔서 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6월에 있을 새가족 모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형제님들 순장님들 잠시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순장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읽으면은 조금 좀 어렵고 조금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너 인자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너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아, 다시 말해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냥 에스겔아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인자야 꼭 에스겔이 사람인 것을 이렇게 주지시켜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사람이지만 나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온 세상의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 땅도 내가 통치하는, 바벨론 왕도 내가 다스리는 온 세상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이렇게 불러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토판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그런 창조주시요 통치자신 것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주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시고 내가 주권자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대비해서 어떤 말씀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2장에도 또 이러시잖아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패역은 반역입니다. 반항하고 이렇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아주 그 패역한 것이죠. 패역한 족속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책에 이런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지금 에스겔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 나라가 북한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무런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 하나님 뜻과 완전히 일체가 되지 않으면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어쨌든 인자야 하는 말씀에는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이해가 오지 않고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림자,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지요. 너 인자야,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흙판이지요,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딱 놓고 거기다가 한 성읍 곧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 위에 그리고, 그리고 2절 보십시오. 그 성읍을 에워싸되, 무엇으로 에워싸냐고 하면은요, 그것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 그려놓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사다리를 세우고,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흙으로 언덕을 쌓아서 이렇게 에워싸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그런 모형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공성태는 뭔지 아시죠? 왜 그 사극 보면은 그 성문이 있으면은 수레에다가 막 큰 이런 이런 기둥 같은 거에 앞에 뾰족하게 만들어서 확 밀고 가서 성문 꽉 쳐서 성문 이렇게 성문을 부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성태, 성을 공격하는 그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슨 얘기 같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토판에다가요. 그리고 여기에 사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둔덕을 쭉 이렇게 흙으로 언덕을 쌓고 거기에 또 공성태도 만들어서 쭉 이렇게 해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공략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기들도 다 준비했고 지금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3절도 마지막을 보셔야 되겠네요. 3절도 보시면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는데 어떻게 해요?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쭉 이렇게 철판을 가지고 또 그 성벽을 이렇게 에워싸라는 것입니다.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징조가 뭡니까? 징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어떤 조짐, 징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은 징조입니다. 무슨 징조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그런 이런 모형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앞으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표적 행위 혹은 상징 행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표적 행위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표적이라는 것보다는 상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그런 성을 만들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이 성이 함락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철벽을 친다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이 함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철벽을 딱 치는 것입니다.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내는 것이 이제 여러분 철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으로도 하시고 또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상징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을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포위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성이 바벨론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과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은 지 5년 되었을 때에, 그때에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 성이 멸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도 그렇고요, 이 잡혀와 있는 그 유대민들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민들도 하나님께서 곧 속히 우리를 구원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멸망한다,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에스겔의 이런 말씀은 이 유대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전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이런 그 심판 예언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해야 되는 심판 예언자로 부르셨는데, 이 심판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이런 그 예언을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제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2장부터 여러분 3장 15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전체를 2장과 3장 15절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3장 7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찾아봤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그들이 듣지를 않는다. 그리고 2장 3절에도 보시면요, 조상 때부터 그들의 역사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반역하는, 폐역하는, 반항하는 역사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내게 범죄해 왔다.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그런 이마가 굳은 폐역한 족속들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볼 수 있도록 네 이마도 아주 굳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9절, 네 이마를 화석보다도 굳은 금강석같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만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들어 두었으니까 겁내지 말고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16절부터가 오늘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장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너무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이제는 심판 예언자로 다시 에스겔을 심판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불러서 파수꾼 예언자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심판 예언자와 파수꾼 예언자로 부르셨다. 심판과 파수꾼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에스겔서 전체 말씀을 대략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17절 보니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적의 동태를 잘 살펴서 그리고 그 적의 동태를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군대에 이렇게 그 상황을 잘 알려서 일깨워주는, 그죠?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긴급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 보내실 것이다 라고 전하는,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환호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가고 에스겔을 핍박하는 이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그 이야기가 3장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3장 24절 보시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너를 공격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들이 너 위에 줄을 놓아서 너를 동려 맬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둘 것이다. 핍박하는 거지요. 이 심판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2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근데 파수꾼 예언자로 세우셔놓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지만은 나도 네 입을 벙어리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벙어리로 지금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입을 하나님께서, 파수꾼 예언자는 파수꾼이 너희 사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거나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거나, 그죠? 그들을 이런 하나님을 잘 믿도록 새롭게 하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깨우치는, 상황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선명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입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 입을 열어주실 그때에 27절 계속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다 라고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패역한 족속임이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끝까지 반역하고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수꾼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들이 잘 듣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때는 그들을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네 입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때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오늘 이렇게 토판을 만들고 이런 상징 행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또 상징 행위를 통해서 또 백성들이 오매가며 볼 것 아닙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죠? 그렇게 또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상징 행위를 명하시는데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어디에서 왼쪽으로 눕냐면요 7절 보시면요,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쭉 에워싸는 모형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사다리, 공성태, 진지, 그것을 보고 왼쪽으로 누워서 그래서 4절 계속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390일이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왼쪽으로 이래 누워서 며칠 동안요? 390일 동안, 1년 1개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누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그렇게 그 상징 모형을 향하여서 이렇게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뚝 누워 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죠? 그런 선지자의 기괴한 행동을 통해서 말로 하니까, 하도 말로 해도 듣지를 안 하니까, 그죠? 이런 기괴한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0일 동안은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한 횟수대로, 그러니까 390년 동안 범죄한 이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끝나면은 40일 동안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40년, 이게 하루가 1년이니까 이 390년과 4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이제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시대 후반에 다윗 왕의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 시대 때 와서 우상이 그냥 그 나라의 전체가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그 우상을 섬기거든요. 금송아지, 그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에스겔 시대 때 BC 593년 590년 이 정도까지를 계산하면 대략 한 그 390년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다가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은 4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앞으로 회복되어질, 그러니까 70년 후에 이렇게 다시 고토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한 40년 정도, 그래서 BC 538년입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이제 이 그 바벨론을 이렇게 이렇게 정벌하고 바벨론을 이기고 이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때가 BC 538년이거든요. 이 계산하면은 40년이 훨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수는 도대체 40년은 무엇을 얘기할, 어디서 언제부터, 기점이 애매하니까요. 390년은 언제부터일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390일의 의미를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날수를 정했다. 그래서 이 날이 지나면은 그 죄악을 다 담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40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요즘 우리가 민수기에서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민수기 13장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제 그때에 그러나 백성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그냥 울며 불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40년 동안 이렇게 그 광야를 이렇게 그 방황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그래서 1세대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40년이거든요. 그래서 40년 후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과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390년을 더하면 430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30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리고 바로가 항복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거주한 날수가 430년이에요. 그래서 43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 새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연수가 430년이에요. 그래서 41절,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 430년은 하나님께서 새 백성으로 다시 구원하시는 기간입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430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만들어 놓은 성을 향해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틈나는 대로 그렇게 300, 물어보지 않겠어. 왜 여기서 땅에 이렇게 누워있니? 그죠? 어느 날 오니까 이쪽으로 누워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7절 보십시오. 7절,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그도 올리고, 그 백성들이 물어보면은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곧 멸망시키시고,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90년 그 죄악을 다 이렇게 담당하고 나면은, 또 유다를 위한 40년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할 때에 팔을 그도 올리고 예언하라 이러잖아요. 이런 팔 그도 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싸울 때 말이지, 막 이럴 때 단호하게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어떤 상징 행위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줄로 너를 묶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군대가 포위할 텐데, 그 포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까지 이렇게 너를 묶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에스겔을 묶어 놓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로 이렇게 포위가 돼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상황을 자신을 묶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지?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에스겔의 지금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전하게 하시는, 그들이 절대로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런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패지 않습니까? 그죠? 패기 전에 이렇게 상징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계속해서 상징 행위가 이어지는데요. 9절 보십시오. 너는 에스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서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네가 옆으로 눕는 날 સુધી 390일 동안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근데 보리떡이면 보리떡, 밀떡이면 밀떡이에요. 이렇게 곡식을 섞어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섞어서 한 통을 만들어라는 것은 기근입니다.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포위를 390일 동안 포위를 당하거든요. 그럼 1년 1개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동안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포위를 당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또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포위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기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390일 동안 그렇게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렇게 섞으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섞어서 밥을 하니? 곡식이 다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그래서 그건 뭐라고, 종자로 남겨둔 것까지도 다 긁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는데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에 20세겔이면 한 200g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 하루에 먹을 200g이면 한 끼 먹을 양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생각이 잘 안 나면은요, 왜 그 소고기 1인분 이라면 150g, 130g 아닌가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루 동안 먹고, 물도 11절 보시면요, 물도 6분의 1 흰식, 6분의 1이면 그 우리 저 들고 다니는 그 쪼매난 병, 그 500 한 600ml 되거든요. 6분의 1이면 제가 그 계산을 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500ml 한 개 정도 물을 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부족한 밥을만 조금 넣고 물도 조금만 먹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퍼포먼스라는 상징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것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 기근이 생겨서 이렇게 먹을 것이 모자라고,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12절도 보십시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보리떡을 만드는 것처럼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구워서 먹냐? 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요리를 하는데, 떡을 만드는데 인분이 뭔지 아시죠? 그죠? 한 분이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군요. 똥 말입니다. 똥을 가지고 그걸 불을 피워서 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아주 부정한 짓이랍니다. 그죠? 사람 똥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워서 연료를 삼아서 뭐 불이 붙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럼 똥 냄새가 천재 진동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 백성들, 그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라는, 백성들의 목전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13절입니다. 이 에스겔이 기가 막혀 가지고요. 기가 막혀 있고 13절에 계속해서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이 백성들을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레위기 율법을 주셔서 정결한 음식만, 정한 음식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우리가 정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하루 세 끼 먹을 때마다 기억하도록.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을 삼지 않고 내 욕심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을 얻으려고 우상을 계속 따라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더럽기는 다른 이방 민족하고 똑같아서 그들의 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렇죠? 이런 백성들을 이제 이방으로 흩어버려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너희들은 이방 땅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똥을 가지고 이렇게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에스겔이 말하되, 아하나 아하가 아니고 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먹어야 될 정한 음식만 먹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이런 부정한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세요.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래 보라, 그러면은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라. 그죠? 그 사람 똥 갖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쇠똥 갖고 소똥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똥은 똥이죠. 근데 아마 이 짐승 똥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아마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짐승 똥 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를 이제 무엇에 대한 상징인지를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의뢰하고 있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서 먹고 떡이 떨어질까봐, 이제 이거 먹으면 이제 끝나는데, 그죠? 내일 뭘 먹나?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도 조금씩 데워서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쇠패하면 쇠하여서 패망하리라. 그죠? 이 지금 4장에 나오는 퍼포먼스는, 상징 행위는, 이런 행위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 행위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는 이 유배민들, 그죠? 유배당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믿고, 그런데 그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강대국으로 유배를 지금 당해 왔거든요. 그곳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곳에서,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성전이 없으니까요. 그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은 이 유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돌아갈 소망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으니까 돌아갈 소망조차도 없단 말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고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도저히 이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이제 그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미리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에스겔서 11장 16절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도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이라는 말은 바로 이 유배 당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성소가 되리라. 거기에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요, 바벨론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도달한 이방 나라에,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은 거기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방 땅 바벨론의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을 것이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리라. 회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이방 땅에서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어서 에스겔서 11장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이런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를 따르고 또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은 우상입니다. 미운 것, 가정한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이방 땅에서도 우상을 쫓아 행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예레미야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이 가나안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땅에 이르게 한 이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잘 돌보아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다시는 멸망치 않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셔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이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여러분 잊었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반항하고 반역하는 마음, 반역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경고를 받아서 거룩한 자녀로 잘 양육되어지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런 세상 백성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찬란하게 비추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저희들에게 맡기셔서 저희들로 이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의 뜻을 좇아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거나 버려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에만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